열왕기상 2장 우리 앞에 보면 서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면서 하나님의 길로만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험악했던 40년 이스라엘 통치를 마감하고 조상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아도니아가 다시 나옵니다. 이미 왕위에서 한번 밀린 솔로몬 왕의 이복 형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3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묻습니다. 어쩐 일로 오늘 내게 다시 왔느냐? 너가 옳은 의도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묻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오자 당황한 듯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다 정리된 것 같은데 원수 아도니아가 다시 온 것입니다. 게다가 아도니아가 내가 평안한 이유로 왔다고 지금 밧세바 앞에서 능청을 떠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왕권을 자기가 받는 것, 즉 왕권 계승에는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왕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오히려 자기 왕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두 다 내 편이었는데 왕권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여호와께서 주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이 상황을 지금 비꼬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미련, 어떤 원망, 질투가 그 마음속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은데,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솔로몬보다 더 잘 될 수 있는데, 내가 용모도 화려하고 내가 출중한데 내 실력, 능력에 비해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아쉽고 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오늘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이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밧세바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꼬일 대로 꼬였으니 내 남은 인생 이제 당신이 내 인생을 보상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한 가지 소원을 요청을 하지요. 그 소원을 거절하지 말라고 오늘 1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왕위에 등극한 솔로몬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의 허점을 남길 치욕이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지금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요청해서 다윗 왕과 즉 이제 갓 등극한 솔로몬 왕을 분열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미숙한 밧세바를 이용합니다. 게다가 밧세바에게 아비삭 여인은 어떤 원수지간, 불편한 지간이니 밧세바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옳다구나, 내가 아비삭, 눈엣 가시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보내서 처리를 하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계략에 한마디로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도니아의 청을 가지고 아들 솔로몬 왕에게 가는 밧세바, 호기롭게 자랑스럽게 이 청을 구하면서 솔로몬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청을 말할 테니 아들아, 이 청을 거절하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청을 듣겠다라고 하는 솔로몬 왕, 아직까지는 그 청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사실 밧세바는 이 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이나 사건 관계에서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흐릿하면 세상과 세상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명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가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한 흐릿한 사람이었던지 솔로몬에 대해서 이 일,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작은 일로 내가 왕에게 구한다라고 2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일을 확신에 찬 말로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고 마치 이 일을 통해서 내 상황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밧세바. 아비삭이 아도니아에게 가면 내 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밧세바. 그러나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었던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당신은 어머니께서 주신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이제 와서 아도니아에게 넘기려 하시나이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은 이 피로 얻은 왕권을 이제 아도니아에게 다시 주려고 합니까? 나라를 아예 송두리째 형 아도니아에게 주옵소서. 아비삭을 주는 김에 이 나라 전부를 그들에게 넘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였지만 결국 솔로몬은 밧세바를 강하게 질책합니다. 한 사람의 게임에 넘어가 자기중심적인 말만 하다가 결국 밧세바가 초라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저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깨우쳐 줍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내 유익과 만족을 따라가지 말고, 문제와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민감하게 주파수를 맞춰서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좋아 보여도 다 튼실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맛이 있어 보여도 다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병들게 하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 아도니아와 같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꿰매 빠뜨리는 자들도 그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그 문제들의 덫에 걸려들어 내 자신의 길이, 영적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내 자신도 문제인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 왕은 어머니 밧세바가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함으로 엄청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밧세바가 한 말에 오늘 결론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지금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차마 자기 어머니는 벌하지를 못하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이 아도니아를 즉각적으로 처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겠다, 지금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솔로몬이 이 일에 대해 어머니와 아도니아에 대해서 어찌나 격분했던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고까지 했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는 솔로몬, 영적으로 깜깜하게 헤매고 있는 어머니 밧세바. 나는 어떤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청렴결백하고 또 이 사건에 내가 영적으로 결백하고 분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솔로몬은 영적 주파수가 오로지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고백,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다윗 왕위에 오르게 하신 이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오늘 솔로몬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분별함이 있는 맹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필요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에 열왕기상 2장까지 솔로몬과 다윗 왕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하나같이 다 정리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분별함이 있었던 다윗, 솔로몬, 나단, 사독, 분하야,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 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분별했던, 영적 흐릿함으로 살았던 사람들, 압살롬,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또 아비아달, 이런 무리들은 인생의 결과가 끝이 안 좋았어요. 사랑하는 법화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시각과 급변하는 상황과 환경, 어떤 사랑과 말들,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사건과 사고 앞에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감수성과 민감함, 분별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24절 마지막 말씀처럼 나를 위해 집을 세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과 분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한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별력 있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멘. 주님, 목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장 솔로몬과 같이 세상 사건과 문제에서 하나님께로만 나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영적 분별함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